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내가 다 이루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다시 오실 때에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루니라, 이루었다, 이루시니라, 이루시리라. 완전한 상태의 형태를 우리는 이룬다, 이루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은 내 개인이 사는 것 같으나 내 개인의 삶의 완성은 어떤 인간도 자기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룰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요 살에서 코로 숨을 쉬면서요, 요거 깨달아가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중에 있는 분명한 일인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그것이 인간입니다. 인간.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속에서 인간이라는 그 자리는 인간 개인의 고백이에요. 개인이 고백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루심을 나타내는 하나의 도구지 그 인간이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들 중에서 유일하게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말하시는 분은 바로 그분을 우리는 하나님이라 불러야 된다는 거죠. 인간의 입으로서 인간이지만은 그 입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을요, 우리는 하나님이라 불러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은 벌써 2000년 전부터 우리 인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겁니다. 그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2012년이 되어서 인간들 개인이 하나님이 이루심에 가는 중에서 전체 인구를 확 펼쳐나고 하지 아니하고 국가라고 하는 단위 안에서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짐에 대한 하나님께서 개인을 이루어가는 그것을 고백하는 그 범위를요 축소시켜 주는 거예요. 너무 전 인류를 통해서 하면은 우리가 이거는 내가 아닌갑다, 내하고는 관계없는갑다 하는 그런 데서 우리는 좀 더 그 범위를 좁혀줘서 내가 가능하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심이 나오는구나 하고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그걸 우리는 2012년에 국가라는 단위가 주어져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국가로서 주어졌다라는 것을 개인이 인식하기 위해서 국가 단위의 역사, 과거에 있던 역사들, 자기 국가니까, 자기 나라 국가니까 역사락하는 범위가 굉장히 좁혀질 수 있는 그 요소가 있단 말이죠. 그 국가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이루심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가는가,
보는 거죠. 그러므로 이런 내용을 국가 역사 정체성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교회가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요, 이거는 전혀 우리가 지금까지 어쩌보면 그걸 몰라서 그런 거지, 이게 전혀 다른 일이다. 이건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건 아니다는 거지. 이건 절대적으로 지금 2012년을 지나서 교회에게 요구하는, 교회가 이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나타내야 될 하나의 과제로 주어지는 거죠. 이 과제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교회가 힘이 없는 거예요. 앞에 있던 역사 그것만 가지고 그렇게만 해야 되는 게 교회인 줄 알고, 앞에 있는 어떤 습관이나 여러 가지 흔적들 그것 갖고 다시 답습하려니까 현재 상황하고 과거의 상황이 상이 안 맞는데 그걸 하려니까 억지적인 요소가 나오고, 가식적인 요소가 나오는 거요. 주관적인 요소가 안 나오고, 그리고 진취적으로 어찌 보면 참 최선의 역량이 발휘할 수 있는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량이 안 나오는 거죠. 그냥 제한된 그것만 가지고 간섭이나 제도나 이런 데서만 그저 전전긍긍하면서 따라가는, 하면서도 이걸 내가 왜 해야 되는지 모르는, 과거에 있던 여러 가지 관습들에 대해서 이걸 다시 정리해서 어떤 새로운 어떤 힘을 부여해서 나가는 이런 동력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2012년 현재 교회, 전 세계에 있는 보이는 교회들의 교회라 하는 그 내용이 사회와 더불어서, 사회라고 하는 구분할 수 있는 내용에서 교회와 구분되어진 범위에서 또 사회라고 부를 수 있다면은, 이런 내용에서 국가 단위나, 참 전 세계 나름대로 590년부터 2012년까지 1500년 교회의 이름을 가진, 천주교, 교황제도, 이것조차 말이죠. 흐물흐물한 거 아니에요. 사탄의 행세를 하면서도 사탄인지도 모르고 있는, 그것이 지금 현재 교회라고 쓰고 있는 개신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그 패턴을 걸을 수 있는 그 길이요. 개인이 현재 주어지는 교회라는 위치를 분명히 만물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를 하지 않는 이 내용에서는요, 똑같이 교황제도를 보면서 교황제도를 물리치지 못하고 그냥 교황제도가 넘어온 대로 교황이 하는 대로 휘둘리는 그런 그저 500년 전에 1517년 종교개혁 했다가 하는 그것만 하나 기치만 내걸고 날짜 오면은 부활절 오면 부활절 행사 거창하게 떠들기만 떠들고 성탄절 떠들기만 떠들고 설교 한 편 하는 것으로서 끝을 내고 부활의 신앙, 성탄의 신앙, 종교개혁의 신앙, 다른 사람이 한 거 그거 그냥 그대로 모델로 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갖다 덧입히려고 하는 이런 것만 하지, 오실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걸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 그 힘이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개인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한 개인이 국가 단위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이루심을 나타내는 그 요소가 있다 하고 이걸 강조를 못하는 거지. 강조를. 단위 국가 안에 있는 교회라니까. 항상 교회는 단위 국가 내에 있는 거지. 무엇을 가지고 국민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내용을 갖고 국민들 전체를 리드할 수 있는 그 소재를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과거에 있는 거 선교 쌓고 말이죠. 어디 정해진 어떤 과거에서도 선교하는 그 패턴만 갖고 그렇게 해와서 우리가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또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줄 알고 병원 짓고 학교 짓고 가르치고 봉사하는 거기서만 끝나는 거예요. 그런 고에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넘보기에 좀 반듯하게 해야 되고 뭔가 가져야 되고 봉사를 가니까 가져야 봉사하고 뭔가 돈 없는 사람은 교회에서 따돌리면 다 하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구분이 교회에서 완전하게 표현하면서 가진 자는 내가 가 있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우리 방법대로 한다 하고 밀고 나오고 못 가진 자는 기억 안 됐으니까 처져가지고 아이고 나는 안 되는갑다 하고 넘어가면 처지고 방황하는
이런 것이 지금 계속 교회 안에 있다는 거지. 교회 안에. 국가가 나감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잘못 나가는지 잘 나가는지 어떤 그게 기준이 없어. 기준을 갖다 댈 수가 없다니까. 국가 역사 정체성은 바로 이런 부분에 교회의 위치에서 만물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하는 이 분명한 위치가 있는 이 위치에서 국가라는 단위를 가지고 교회가 이게 물과 기름처럼 구분되어야 되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지. 어느 건 물이고 어느 건 기름이라는 식으로 떨어지는 내용이 아니고 그 속에서 분명히 사회 전체를 안에서 한 개인에게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 줄 수 있는 그 개인이 국가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이 국가를 지금 어떻게 통치하기를 원하는데 어떤 방향을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그 개인이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느냐 어떻게 기여를 해야 되느냐 이 방향을요 교회가 분명히 제시해야 되는 거죠. 여기 무슨 신앙이 무슨 종교 문제가 어떻게 개입되고 종교라는 걸 구분해야 되는 어떤 요소가 있나요? 있을 수가 없잖아요. 과거의 역사 속에서 살펴보고 들어가 보면 그 단위 국가 안에 그게 무슨 종교적인 구분이고 그게 무슨 종교 형태의 어떤 내용이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되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전체가 어울려져서 역사라 하는 것은 엄청나게 그 다이나믹한 거 아니에요. 그거 설명을 하나로 못 한다는 거예요. 다이나믹이라는 것은. 힘이라 하는 게 그 역사라는 자체가 힘이라. 과거에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자체는 그 한 단위의 역사를요, 지금 현재 후대 사람들이 100년이 지나도 그 100년 지난 역사라는 사건 자체를 지금 일률적으로, 단편적으로 요건 이렇다라고 말 못해요. 무엇이든지 그래요. 종교적인 부분에 들어간다, 문화적인 역사, 전쟁이라, 이런 것, 어떤 한 단어를 가지고 역사를요, 단편적으로 설명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에는요, 정당하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붙이는 데서는 어느 국민인들, 어느 개인인들요, 그거다 다른 대답이 없는 거예요. 이걸 마땅히 교회가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있으니, 교회가 힘 없는 것은 당연하죠. 단위 국가 안에서 교회가 교회의 방향 자체도 지대로 나아가지 못하는 뻔뻔한 녀석이죠. 그러니까 단위 국가가 다 잘못해 나가도 이게 잘못돼 나가는 건지 뭔지 모르고 교회는 그냥 동성애하고 그냥 오늘 지금 현재 교회가 아무 문제 없이 나가면 놈들하고 아무 문제 없이 그냥 갈등 없이 나가면 그게 최상인 줄 알고 그냥 조용조용한 주어지는 환경 속에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빌빌하게 가는 대한민국의 교회가 바로 이런 내용을요, 너무너무 절실하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선교받은 나라다, 비선교국이다 하는 그 자체를 늘 있으면서 우리가 선교국이 돼야지 하는 이런, 수동적인 자세. 내가 봉사 받았으니까, 우리가 이만큼 혜택을 받았으니까 또 우리는 이만큼 해야 된다. 주어지는 모델에 의해서만 교회의 어떤 형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만물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하는 이 교회를 벌써 2000년 전에 선포됐는데 아직도 여전히 비선교국, 선교국이 돼야지. 선교국이라고 하는 그 위치에서 선교라고 하는 이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는 문화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은 대한민국대로, 일본은 일본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어떤 단위 국가에서 주어지는 그 내용은요, 각 국가마다 하나님께서 고유하게 허락되어지는 어떤 역사적인 사명에 어떤 정체성에 대한 건요, 각 나라가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전체를 합해서 인류 전체에게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은 평강이래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에 강림하시는 거예요. 강림. 우리를요 온전히 보존하는 거예요. 온전히. 그리고 하나님의 이루심을 우리가 나타낸단 말이에요. 개인에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이 표현이 그런 요소가 띄고 있다. 현재적인 내용이에요. 현재적인 내용. 국가를 통해서 개인은 개인대로 하나의 삶이 100년 정도 그 이하에 되어지는 이 삶을 통해서요 인생 전체가 평강이라는 요소를 갖고요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요소가 개인이 있다는 거예요. 국가는 국가대로. 그래서 인류 전체가 예수님 오실 때에 주님을 맞이할 때 예수님 오실 때에 거기에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겠어요? 무슨 주님이라 하겠어요? 평강의 주님이라 해야 되는데 평강의 주님. 그렇게 우리가 찬송하면서 나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으로 오셔가지고 니 이거 보니까 이거 하나 딱 걸렸으니까 다른 거 잘한 거 엄청이 있는데 니 하나 이거 잘못됐으니까 니는 심판받아야 돼. 이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몸으로 오신 하나님, 우리의 인간들이 가져야 될 모든 것을 다 변명할 수, 인간이 변명할 수 있는 어떤 변명이라도요 하나님은 그거 다 들으시는 체휼하시는 하나님. 체휼. 그게 바로 우리 인간에게 다 이뤘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으로 오신 이 하나님, 다 이뤘다는 속에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적어도 최소한의 가장 미미하지만 그래도 그거 하나만 붙잡고 싶어하는 그 변명, 이런 일에 대해서 나를 좀 인정해달라 할 때, 있잖아요. 강도, 십자가에 달린 강도, 오른편에 있는 강도, 당신의 나라가 이를 때에 나를 기억해달래, 나를. 오직 그 하나밖에 없잖아요. 강도가, 십자가에 달릴 정도의 그 강도가 하나님에게 요거 하나 기억해달라. 주의 날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 다른 어떤 것도 이야기 못하는 오직 최소한의, 그러면서 한편으로 그 최대적이죠. 최대적으로. 최대적으로 자기가 강구를 할 수 있는 그 위치. 그런데 봐봐요.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라. 이런 그 어떤 상대적인 상반적인 도무지 거기서 어떤 등가식으로 이 꼴 이거와 이거 같다라는 것에서는 절대 개입되지 못하는 그 어떤 참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어마어마한 축복.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인정해달라 하는 그거 저 조그마한 거. 우리 모든 인간들이 그게 없겠느냐 이거죠. 그렇게 있다. 그 국가 역사 정체성에서 그런 흔적들이 있다. 일본에는 없겠느냐 이거지. 마지못해서 우리가 북한이라 할 때도 북한에는 그게 없겠느냐. 지금 전 세계 민주라는 단어를 가지고 독재국가에서 있는 정말 그 사람의 통치자 입장에서 보면은 전혀 어떤 십자가에 달린 강도, 오른편에 있는 강도와 같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국민들이 볼 때는, 국민들 전체가 볼 때는 그 국가 전체가 그 한 사람에서 넘어간다는 건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런 긍휼이 인간들은 힘으로 그 나라 무찔러야 되겠다, 그 타도야 되겠다라고 여러 나라 사람들이 유엔이 결정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불사하고 제재하는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긍휼히 여기는 건 없겠느냐. 긍휼히. 우리가 그런 전제를 가지고요 평강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이거요. 다만 통치되어지는 이 방향에서 분명하게 방향 자체가 이 하나님의 방향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국가 역사 정체성, 그걸 우리가 찾는 입장에서는 반대 방향에는 누가 있느냐 하는 거죠. 그쪽을 안 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이 정치 상황이 이런 부분에 마치 자석에 N극이 있고 S극이 있듯이 한 자석에 N극이 S극이 있듯이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이런 것처럼 지금
문재인 정권과 박근혜 정권은 너무너무 차이 난다.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지. 한 개인에게서 돌이키면서 왼편 십자가 있는 자는 또 그 전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걸 나타내지 않는 새 십자가 위에서도 우리가 십자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새 십자가, 골고루의 새 십자가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한편은 예수님을 향해서 어마어마한 고백을 했음에도 해가지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로 옆에 있는 십자가는 뻔히 그걸 보면서도 말이죠. 예수님을 조롱하잖아요. 우리를 내려보내라. 똑같은 말을, 입이 있어서 똑같은 말을 하는데 전혀 상반된 말을 한다는 거죠. 여기 우리가 보는 객관적인 에서 N극, S극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는 대한민국의 박근혜 정권을 하고 문재인 정권을 지금 한 세대에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나중에 역사적으로 저 후대 가면은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이렇게 N극이 있고 S극이 있다.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와처럼 이게 분명히 극명하게 드러난 내용이 있다. 라고 하는 모델을 보여준다는데, 그러나 그렇게 보여주더라도 한 개인에게 대한 인간이니까 그 개인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오른편이 강도가 되는지 왼편이 강도가 되는 건요, 이건 늘 열려있는, 어느 나라 국가도 마찬가지요. 지금 현재 국가는 전 세계 나라 앞에서 참 형편없는, 예수님의 왼편에 있는 위치에 있는 나라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전 역사를 통해서 앞으로는 그 나라가 계속 그리 가겠느냐? 아닐 수가 있는 거죠. 아닐 수가. 이런 거를 교회가요 당당하게 이야기해 줘야 된다는데, 아니 그걸 교회가 마다해가 되겠느냐는 거지. 지금 현재 교회에 질하는, 교회에 요구하는 질문이 이게 중대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민주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져서 전 세계 사람들이 민주라고 하면 더 전체가 막 해답이 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은, 민주가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의 함정이면 함정, 또 다른 사람들이 잘못 알아갖고 민주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계몽해야 될 부분들, 민주를 잘못 왜곡해갖고 지금 엉뚱하게 쓰고 있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이런 국가 호칭이 있는, 민주라는 말을 잘 쓰고자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완전히 망발이자 망발. 이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잖아요. 잘 쓰려고 하는 요소가서 민주, 왜곡해서 그걸 가지고 이용하는 민주. 요거를 우리가 역사적으로 끌려가면은 이렇게 표현되어진 민주는 1789년밖에 못 간다. 기까지 봐야 그까지밖에 못 간다. 그러면 이상적인, 또 나름대로의 이념적인, 민주에 대한 이념적인, 민주는 그래도 그보다 더 설명 못하는 내용까지 있는데 하고 나간다면은 그 내용은 헬라 사회로 간다. 2000년 전, 또 정확히 나가면은 지금부터 한 2200년 전이나 기껏 해가면요, 제일 멀리 간다 해봐야 2500년 전이라. 지금부터 민주라는 헬라 사회를 인정한다면은 2500년 전이다. 그걸 왜 역사적으로, 왜냐면 그때 역사적인 내용이 헬라 사회 역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500년이라 하고 가는 것은 BC 586년 이스라엘의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쯤 해서 그때는요 헬라 사회가 없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나타나는 그때는요 헬라 사회가 없어요. 헬라 사회는 그보다 한 200~300년 후에, 소위 말하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이런 지역에서 있는 해양 국가에서 나타나는 그 영향, 다시 말하면은 다윗 왕 때에 있어졌던 여러 가지 어떤 해양 문화들, 블레셋 문화의 어떤 후속이 나중에 헬라 문화로 형성되어진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중해 문화죠. 지중해 문화. 헬라 문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지중해 문화로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그거는 BC 586년 이전에는 못 간다.
AD 1년과 안 그러면 BC 1년에서부터 BC 586년 그 사이에 헬라 문화지. 그 이전까지는 헬라 문화라 부르지 않고, 아니면 부르려면은 블레셋 문화라고 부를 수 있는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블레셋 문화를 하지 않으면 두로 문화라 부를 수 있는, 두로와 시돈이라 부르는, 예수님께서 여행 중에 나타나는 두로야 시도나라고 부르는 그 호칭이 헬라 문화의 이전에 있는 지중해 문화를 대변하는 요소가 있는 거예요. 지중해에서부터 시작해서, 정 말하면 이스라엘의 두로와 시돈에서부터 스페인까지 가로지르는 그 문화가 페네키아 문화라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은, 성경에 그런 표현이 없는데, 적어도 그 요나 시대에 나오는 내용에서, 그 표현에서 보면은 스페인이 나오는 거예요. 스페인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스페인. 이제 그 성경에 있는 내용이 성경 밖으로 나올 때는 1400년대에 넘어오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하면서 나타나는 스페인. 그 지중해 문화의 대표적인 요소가 스페인 문화라. 두로에서부터 스페인까지 가로지르는 거예요. 헬라는 그 남북이란 말이에요. 남북이 이게 헬라 문화고, 그보다 앞선 문화는 그 지중해를 동서로 나누는 것이 지중해 문화, 페네키아 문화라 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 이런 데서 우리가 민주라고 하는, 전 세계 사람들이 민주라고 하는 이념적인 부분에서 교회는요 분명히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갖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럼 도대체 왜 2500년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역사와 그 그리스 문화를 할 수 있는 이 내용에서 민주라는 내용이, 그것을 연결할 때 왜 이스라엘이 역사 없는 방랑 역사를 간직할 수밖에 없을까 하는 이 부분에요. 이 답을 교회가 분명히 던져줘야 된다는 거죠. 또 교회가 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세요.